할렐루야. 귀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내일 하루는 우리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향에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서로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을 또 만났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또 만났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몸과 건강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만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내일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 꼭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또 오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 꼭 참여해 주셔서 또 댓글장에 또 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호흡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절부터 3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게 제목을 적어놓고선 또 긴장해서 못 찾고 있네. 아는 것이 삶이 돼야 합니다. 아는 것이 삶이 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그 에펠탑을 여러분 아시죠? 그 깎아질러서 철제로 만든 그 탑같이 생긴, 마치 그 전파를 받는 안테나 같이 생긴 그 에펠탑. 그 에펠탑에는요, 옛날부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에펠탑에서 자살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에펠탑에 올라갔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경찰에서는 그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상담하여 주고 그들에게 자살을 막는 상담가를 올려 보냅니다. 근데 이 상담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자살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끝에 30분 후에요, 글쎄 에펠탑에서 꼭대기에서 자살하는 사람과 상담가도 같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같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하는 사람의 말에 상담가가 넘어가서요, 그 말을 듣고 함께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설득하러 올라간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오히려 같이 뛰어내렸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스갯소리고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뉴스를 또 재미있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설득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알기만 하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워요.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요, 오늘은 좀 하루 좀 빠져도 되겠지, 내일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설득당하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과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라 했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이후부터 17절까지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여러 가지 고생을 당하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고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문제점, 괴로움은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대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마음을 길가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들, 그리고 돌밭에 뿌린 씨앗들,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들, 그리고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방법이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옥토밭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밭이 되었고 씨를 뿌리면 열매는 맺는 땅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변합니다. 가시떨기 밭으로 변하고 돌밭으로 변하고 마지막엔 길가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요, 심기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새들에게 물려갈 뿐이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땅에 버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전략에 더 이상 우리는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옥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좋은 땅, 옥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 이것을 줄여서 알미라고 그러죠. 산다, 이것을 줄여서 삶이라고 그러죠. 암과 삶의 차이는 비슷한 글자 같지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땅을 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라는 분의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때에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광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에 비교한다면 삶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2022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곳에서 삶으로 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